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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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자녀들을 두셨는지 참 감동입니다. 증인들, 세우시는 증인들, 저 연약한 질그릇 안에 우리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실제를 담아놓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가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형제님, 자매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빨리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거리낌 없으시죠? 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배 되신 주님이 정말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 이 고백은 사실은 모자라는 고백입니다.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고백이죠.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나눠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함께 좀 펼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찾으셨으면은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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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 무슨 말씀을 꼭 이때에 주시길 원하시는지 간절히 바라던 중에 주님이 이사야 40장을 생각나게 하셨고 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먼저는 제게 참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충분히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하고 싶어 하신답니다. 주님이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난 위로 필요 없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조금 침착하게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다 잘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차분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게 붕 뜨는 게 문제예요. 차분히 생각하시면 주님의 위로가 참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놀라운 밤 되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죠. 여러분 그 탕자가 그가 나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갈 때까지 간 거죠. 뭐 알면야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뭐에 씌어서 제 딴에는 한참 제대로 간다고 간 노릇이 제 인생에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한 것이 고작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천하에 못할 몹쓸 짓을 한 정말 벼락을 맞을 정말 망할 놈의 자식 짓을 하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상속 해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한번 가서 성공해보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제 배짱이 끌리는 대로 한번 좀 날 좀 자유롭게 해줘보라 이거예요. 이 젊음이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게 하지 말고 마음껏 이 젊음을 좀 피워볼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응? 아버지 밑에서 내가 숨도 못 쉬고 그냥 내게 있는 이 가능성이 이게 다가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가능성을 마음껏 충만하게 꽃을 피워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주어졌고 죄악의 꽃을 충만히 피웠습니다. 그래서 고작 한다는 짓이 그 아비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아주 이빠이 땡겨 놀고 그리고 저 창기들과 함께 술집 여자들과 함께 마음껏 땡겨 놀고 제 속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운 구정물을 다 토해내고 가진 악한 꽃을 문둥이 꽃 피듯이 마음껏 제 몸뚱이와 일생에 지워지지 아니할 죄악의 흔적을 마음껏 피워댔습니다. 그것도 계속 공급되는 일이 아니라서 있는 재산 까먹는데 꽃감 빼먹듯이 있는 재산 가지고 빼먹으니 며칠 가겠습니까? 결국은 거덜이 났고 돼지 치는 집에 유대인으로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거기에 돼지를 치러 갔다. 돼지 고기를 갖다 줘도 안 먹는데 돼지를 치러 갔다. 쉽게 말하면 돼지를 섬기러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섬기다가 돼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죽통에다 주댕이를 집어넣고 쥐염 열매라도 하나 얻어먹으려다가 돼지한테 볼때기를 채인 채로 기가 막혀 털썩 주저앉아서 정말 눈물이 퍽 쏟아지는데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그리도 많은데 품꾼만 해도 배고파서 이런 짓 하는 품꾼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구나. 죽일 놈 마땅하지 싸지 예이 천하의 불쌍한 놈 싸지. 근데 목숨이 금방 안 끊어지는 거야. 금방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지는 거야. 배고파 죽겠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살 길은 흉년든 천지에 얻어먹을 데는 없고 간다면 진 아버지 집밖에는 없는데 친구도 떠났고 돈도 거덜이 났고 오고 갈 데가 없고 어디 얻어먹을래도 흉년이 들었어. 무슨 박자가 그렇게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은 데는 오직 남은 데는 이 질긴 목숨에 이 구차한 목숨에 죽어지지 않는 목숨에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자식이란 말은 이제는 뭐 주둥이가 10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품꾼의 하나만이라도 날 써주셔서라도 밥 좀 먹여달라고. 여러분 자신이 저질러 오는 열매를 제가 받아 먹으면서 자기를 자기가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주저앉는 자에게 그 절망과 고통을 발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나 같은 놈이지. 싸지. 이렇게 이 굶어 되져야 맞지. 예, 이 비참한 놈. 자기 스스로를 정죄해야 되는 입장에 서면요.
그래도 남한테 변명하고 억울하다, 분하다, 남과 싸울 여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신을 결론을 내리고 심판의 닻을 내리고 그래 나 같은 놈 싸 맞아 이렇게 뒤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비참합니다. 쏟아진 물처럼 된 거죠. 그리고는 정말 가서 혹시나 받아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에게 가서 한번 사정 좀 해보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생각은 일찍부터 포기했고 또 그렇게 하신데도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어지지 않는 목숨에 아무데도 봐줄 데가 없어서 그래서 좀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왔습니다. 일할 테니 품꾼에 하나로 자식놈 죽은 셈 치시고 나 품꾼에 하나로만 보시고 그저 내 일한 만큼만 밥만 좀 먹여주십시오. 여러분 천하에 이 정도쯤 되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진 채로 낮아진 채로 깨어진 채로 그렇게 거지꼴을 해서 돌아온 겉모습만 거지가 아니라 아야 그 심령 그 자체가 어디서도 그 무엇에서도 자신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쏟아진 물처럼 된 이 인생에게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회복될 수도 일어설 수도 없는 놈을 그냥 맨발로 쫓아나와서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가지고는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아버지 두려워서 아버지 나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온 거 아닙니다. 나 품꾼에 하나로만 써달라 이러는데 아버지가 그놈을 가슴에다 꽉 끌어안습니다. 숨을 못 쉬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막 몸부림을 하고 해서 간신히 고개를 돌려서 콧구멍을 열어놓고 하여튼 품꾼의 하나로만 하는데 입까지 틀어막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꽉 끌어안고 아버지가 끌어안고 너 아무 말 하지 말아라. 품꾼의 하나로만 하는데 입을 딱 틀어막고는 너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고 넌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그놈을 붙들고는 종들에게 막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얘들아 내 아들이 지금 잃었던 아들이 찾아왔다. 소 잡아라 소. 빨리 소를 잡고 동네 사람 다 청해라. 그리고 내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라. 먼저 맞이하고 품에 끌어안아준 것도 그리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푼 것도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 된 표시로 인장반지를 준비해 놓았다가 너는 틀림없는 내 아들이다 하고 부끄러운 그 손 끌어다가 인장반지를 꿰어준 것도 어디서도 회복될 수 없었던 그의 깨어지고 정죄감에 주저앉았던 그놈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10년 거지꼴 된 것보다 심령이 너덜너덜 거지가 된 채로 주어진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주고 싶었던 게 바로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채로 방황한 채로 지친 채로 쏟아진 물처럼 추스릴 수 없을 만큼 주저앉은 우리의 낭망된 마음을 실패자의 마음을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지친 마음을 주님은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험한 세상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위로 같은 이런 참 복되고 놀라운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간들이 우리의 일생에 얼마나 많이 닥쳐오는지를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잘못해서, 그릇 행하여, 실패해서 이렇게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도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 온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망할지 불쌍한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의 길 가겠습니다. 라고 잘 시작한 길에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선 길에도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는 순간이 오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도 낙심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일이 결과가 보이질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나에게 힘이 소진되어 갈 때,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 때, 그리고 커다란 장애에 자꾸 부딪힐 때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잘 가는 사람에게도, 좋은 선택을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진리를 따라 살아가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주님의 위로가 매일 매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등지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한 노정에도 주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씨앗을, 건강한 씨앗을 뿌려놓은 농부가 긴 여름날을 지나다 보면,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시달리고 지치다 보면 여러분, 그 소망이 희미해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주님이 격려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계속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위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에 약한 존재인지 말이죠. 어려움이 얼마나, 이 어려움이 한 번 오고 그치면 좋겠는데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 간신히 넘고 나면 그 다음 고난의 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작고 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다 보면, 힘겨운 고난의 산을 넘다 보면, 파도와 싸우다 보면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는 완전히 털썩 주저앉게 하고 그냥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올 때, 이때 그게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주님의 그 위대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도 절절하게 주님의 진리를 따라 특별하게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던 사도들에게도 어떤 위로가 필요했는지를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자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사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우리 차근차근 한번 같이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아멘입니까? 모든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위로를 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제가 요 가까운 몇 년 전에 이 가까운 분당 내거리를 한가로운 주일 낮에 예배를 마치고 저 분당 끝 동네쯤 거기에 아주 한가로운 뒤에 넓은 도로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웬 아빠가 산책을 나왔는데 덩치가 아빠보다 어깨가 하나 더 큰 아들을 붙잡고 나왔는데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하고 그 한가로운 길을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길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저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녀석이 갑자기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 가던 그 조용히 유유자적하게 한가한 주일 오후를 거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못 볼 거 보는 것처럼 그 아이를 도로 한복판에서 내다는데 차들이 전부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전부 그리로 쏟아졌습니다. 그 이상하고 그리고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아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벌이는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애비된 마음으로 저 아빠의 마음 안에 오고 갔을 그 어려운 마음, 당황한 마음, 그게 애비된 마음으로 같이 느껴서 야 저거 어떻게 수습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길을 멈추고 제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빵빵거리기 시작해서 시간이 좀 경과하니까 저쪽 이쪽에서 차가 빵빵거리기 시작하고 아이는 지칠 줄 모르고 소리를 지르며 비명과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화를 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아니면 그놈을 두고 창피해서 어디로 피하는 게 아니고 전혀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얘한테 계속 다독하면서 그 녀석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수많은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는 그 도로 한복판에서 그 녀석하고 같이 똑같이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냥 손을 꼭 붙잡고 다독이면서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그래 괜찮아. 아이 난 그 방금 전에 설교를 듣고 온 것보다 은혜가 더 됐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럽든 잘났든 모든 순간에서 우리의 삶에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부끄러워질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모든 위로의 하나님 4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절대 따로 구별하여 특별보호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름받은 종들을 수많은 과정에 곧 고난과 환난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건강의 환난, 동족의 환난, 경제적인 환난, 수많은 종류의 환난을 남김없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신 이유가 뭔가 하니 동일한 고난을 받는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말만 내용만 전하라고 하는 기계적 스피커가 아니라 인격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것을 정언하도록 세운 증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시려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셔서 환난 속에 경험한 위로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셔서 내 삶에 새겨진 내 삶에 경험되어진 위로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나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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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환난을 통과할 때에도 그의 심령을 위로하사, 여러분 그의 심령을 위로하사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도록 환난을 허락하셨던 주님은 그 속에서조차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로 다시는 믿지 못할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불가능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부활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 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며 또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또 하나는 실패하여 찾아오는 낙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자고 애를 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대학 입시에 낙방의 고배를 마셨어요. 위로가 안 되죠. 정말 위로가 안 되죠. 인생에서 2번 반복하기 쉽지 않은,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쟁 사회에서 내가 죽도록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한계 앞에 덜컥 그 벽 앞에 부딪혀 주저앉는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때 도대체 뭘로 위로를 해요? 실패했을 때, 그리고 정말 바르게 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은가 싶었는데 막판에 그냥 와르르 쏟아진 것처럼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실패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위로, 이건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실패하여 낙담한 자에게 주님은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죄책에 시달리고 그런 이 탕자에게 그 완전한 회복의 위로가 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기 이 백성들 도저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었던 이사야 40장의 이 예언은 훗날 마지막 그 유다의 희망을 걸었던 선왕이라고 일컬어진 히스기야마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뒤에 죽을 병 걸렸다가 15년을 목숨을 연장받았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그 일생이 정말 값지게 끝났을 일을 15년 연장받은 이 순간에 너무 성공을 하고 체험을, 너무 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죽었는데, 사형 선고 받았는데 15년을 하나님이 연장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나라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동안 너무 많이, 쉽게 말하면 외적인 부흥을 한 거예요. 재산이 늘고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이러자 말년 15년 더 연장된 그 삶을 복되게 쓰질 못하고 차라리 일찍 죽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길 만큼 기가 막힌 실패를 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마지막 바벨론 포로의 결정이 히스기야 왕의 이 미친 짓 때문에, 교만 때문에 선고가 되는 게 바로 이사야 39장의 얘기입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끝내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죄값으로 철저하게 뿌리 뽑힌 나무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포로 생활에 거덜이 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낭망되고 절망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은 소망 없는 그들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40장 첫 절부터 주님이 그 마지막에 자신들의 죄값으로, 자신들의 죄책으로 이젠 이 땅에서 아주 이름조차 사라질 만큼 처절한 절망 가운데 다 끝장나버린 이스라엘을 훗날에 주님이 회복하실 그날을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40장 말씀입니다. 이때 말하기를 다 망한 바벨론 포로로 다 끝장난 그들에게 외치기를, 우리는 틀렸어. 우리는 마른 해골처럼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이 있을 수가 없어 하고 절망한 그들에게 주님 말하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에게 정다이 외치라.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값 내가 충분할 만큼 다 치웠다. 너희의 죄값을 여호와께서 충분할 만큼 배나 갚았다. 이제 너희에게 내가 회복을 이룰 것이다. 이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시작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당시 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말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쏟아진 물처럼 주저앉은 이들에게 위로받을 자의 이들의 형편을 오늘 읽었던 이사야 40장의 2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정은, 야곱이 말하기를, 이사야 40장에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제 우리는 버림받은 인간들이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잊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 끝장난 거야. 우리는 잊혀지고 버림받은 자 같은 거야.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단 말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꼭 잊은 것처럼, 그리고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잠잠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죄값으로 저주받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음소리도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도 하늘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70년을 잠잠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기가 막힌 죄책감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린 채 포기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들의 말이 내 사정은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 그리고 나의 원통함, 짓밟히고 그리고 그 학대당하고 저 짐승보다 더 못한 노예로서 당하는 그 모든 원한과 분한들,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이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이 원통함을 갚을 길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걸 나를 돌아보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절망에 더 이상은 바라볼 수 없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야곱아, 너 어찌하여 말하느냐? 너 어찌하여 잊혀진 자라고 말하며 원통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절대 70년 너희의, 아니 수천 년 너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70년 너희들의 이 꼬라지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열정은 지치지 않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내가 너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에게 가려진 게 어디 있느냐? 만상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내가 흘린 눈물을 내가 세며 너의 한숨의 무게를 달아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잠잠하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네가 졸고 잘 때 주님이 잊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너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피곤치도 곤비치도 그는 절대 포기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아멘입니까? 내 사정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 나의 원통함은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가 막힌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헛된 위로를 구하며 우리가 이 사람 찾아가 보고 저 환경으로 몸부림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사실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가 도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위로가 어디서 올꼬? 여러분, 사람의 위로란 안타깝게 아이고 안 됐네요. 참 너무 안 됐네요.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주는 건 말뿐입니다. 이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어떤 힘도 인생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능력이란 그의 생명이란 코의 기식에 있느니라. 숨 떨어지면 대단한 실력 갖고 여러분의 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들의 권세도 여러분 호흡 하나 딱 끊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 다 해봐야 코에 호흡에 달려있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말의 힘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우리를 도우실 이는, 우리를 진정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를 주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생명을 살리는 위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위로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위로며 그리고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는 부활의 위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외치시는 이 위로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놀라웠게도 이 낭망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 하나님의 오는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전하면서 40장,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우리 9절에 보면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멘. 사실 복음을 선택하고 주님의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여러분 동일한 연약한 질그릇을 가진 죄의 장아찌로 살던 우리가 뭐 대단한 잘난 게 있고 무슨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고 감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나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상상도 못할 거룩하고 위대한 부름 앞에 서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생명으로 받고 복음의 삶의 길을 딱 걸어 나서면 여러분 정말 그 죽음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수많은 너 정말 죽었냐? 확인하는 수많은 사명자들이 곳곳에서 길길이 날뛰고 나의 죽음을 확인해주는 사명자들이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정말 지치지도 곤비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공격해 줍니다. 가까운 가족들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너 정말 죽었냐? 너 변했냐? 아유 변했네? 어떤 악독한 사모님은 복음학교 갔다 와서 죽었다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남편을 1년 가까이 계속 한계를 볼 때까지 약을 올리고 성질이 받칠 때까지 하면서 나중에 견디다가 어쩌다가 화 한 번 내면 어머나 죽었다며 어머나 아이고 거룩하셔라 죽었다며 이러고 1년이 넘도록 피를 말리는 그런 사명 감당한 사모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설프게 살아와서 죄의 장아찌로 살던 우리가 어느 날 복음 앞에 서고 그리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나 죽음 선포하고 내가 붙들고 연전하던 거 과감히 내려놓고 나 죽은 죽음의 그 길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내 영혼은 기뻐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도전이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아차하여 믿음 쓰지 못하고 실패한 현장을 기가 막히게 정죄하고 고소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지치지 않는 공격 앞에 때로 우리가 낙담이 될 때가 있고 감정에 속지 않아야지 진리가 결론이 돼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의 걸음을 걷다 보면 팍팍한 날들이 자꾸 이어지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는 너무 크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제 그리고 너무 멀리 느껴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가슴 그릇에다가 담기에는 너무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실감할 수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진리에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때때로 찾아오는 낭망 그리고 멍한 시간에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이런 것들로 때때로 우리의 심령이 너무 지쳐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사로운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 앞에 결론낸 인생을 사단이 놓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히 드러났고, 아이야 바로 왕은 장자 온 애굽 천지를 다 박살을 내는 장자를 다 멸하시는 유월절,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 밤에 심판이 끝났고 거덜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보냈지 않습니까? 결론 난 거지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머리가 깨진 바로가 아이야 재죽음을 확증하려고 환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남은 그 거덜난 것 중에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죽으라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 밤에 승리하신 주님이 거덜난 놈이 쫓아오는 그 일에 여기까지 쫓아왔냐? 나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다, 야. 나 이게 너무 당황한다, 야. 할 수 없다, 야. 이러고 이스라엘을 유월절 밤에 끄집어내놓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때문에 홍해바다에서 포기하는 그런 하나님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밤은 효과가 헛된 게 아니라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하려고 쫓아오는 사단의 마지막, 머리가 깨진 뱀이 마지막 몸뚱이를 꿈틀거리듯이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낸 사단이 그냥 마지막이라도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발광을 하는 사단의 몸부림이 지금도 이 땅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놀래가지고 아이고 십자가면 결론인 줄 알았더니 살아서 막 움직이네. 쫓아오네. 어떡해. 이때 주님이 한 번 이미 이기신 승리를 주님이 말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두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에게 행하셨던 유월절 밤에 주님이 지금도 주님 아니냐? 그때 바로를 깨뜨리시고 심판한 주님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주님 아니냐? 그게 헛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의미가 아니고 실제지 않냐?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실제입니다. 그게 효력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이미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 단지 머리 깨진 뱀이 마지막 몸부림을 그거 흔들어내듯이 아직 은혜의 때에 허용받은 사단이 머리는 깨어졌고 권세는 박살났고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가 우리를 갈 수 있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려고 하는 사단의 마지막 몸부림은 이 은혜의 때에 허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가 깨졌던 머리가 다시 오래 시간이 2000년에 지났으니까 상처가 회복이 됐군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사단은 한 번 깨져서 심판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단지 몸부림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죄가 사단이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입니까? 근데 단지 홍해바다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선고하니? 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내 마음에 확실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사단의 거짓말에 날마다 간이 떨어지고 놀래고, 어머나 살아났나 봐, 어머나 머리가 다시 생겼나 봐, 아유 큰일 났네, 이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머나 내가 살아났나 봐, 자아가 안 죽었나 봐, 이 짓을 할까 봐 죽음을 확증하시려고 일부러 홍해바다 길로 일부러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하는 놈이, 그 머리 깨진 놈이 마지막 그 죽은 걸, 이미 죽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그놈만 죽은 역사적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실제로 그 죽음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확증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바닷길로 백성을 끌어왔고 그놈이 공격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야. 그리고 홍해바다를 지날 때 그때 지날 때 하나님이 이미 유월절 밤에 그들을 끝낸 하나님이 그들이 이미 끝났던 존재임을 아주 확실히 확정시켜 주셔서 바닷속에다가, 바다 죽음을 말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바닷속을 그들은 살아서 건넜는데 그를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바로왕과 함께 그냥 수장을 당해버렸다 이 말이. 그리고는 말씀함, 너희가 보았던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다시는 너희가 앞으로는 보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확증해 주시려고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사건은 이미 주님이 복음으로 이뤄놓으신 일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이
역사적 객관적 실제였던 그 일이 우리 안에 확정되게 하사 다시는 속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놈의 종노릇을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확정시켜준 사건이 세례 사건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확실히 확증해 주셔서 다시는 속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그 길로 이끌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 이 놀라운 은혜로 복음의 삶을 살아간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수많은 상황들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합니다. 때로 가다가 또 흔들리는 사람 같이 함께 증인들이 걸어가다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또 낭망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허물고 공격하는 사단의 이 노력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려고 하는 마지막 발악을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 육체의 질그릇에 사는 동안, 이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는 동안 때때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기가 막힌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때 지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뻔히 답을 알면서도 우리가 미혹이 돼가지고 낭망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정말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떤 방법으로 임해야 위로가 되겠는가? 솔직한 말로 저의 마음 안에도 주님 그게 위로가 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게 대학에 최선을 다하다가 뚝 떨어졌는데 내가 최선을 다한 나의 결과가 실패로 결론 났을 때 털썩 주저앉은 사람, 계속되는 환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낭망하고 주저앉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임하는가? 라는 도전 앞에 주님께서 그 생각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게 이런 말이, 이런 복음의 선포가 사람들의 위로가 될까? 뭐 진짜 화끈하게 뭐 느껴지고 그리고 불이 번쩍하는 거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야.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힘이 발휘될까? 다 아는 얘기인데, 십자가 얘기인데, 복음 얘기인데, 주님이 위로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로 전해지는 게 무슨 위로가 될까? 인간의 말은 헛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주의가 말씀한 요한복음 5장 25절에 5장 몇 절이지? 깜빡했네. 몇 절이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주님이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복음 너 외치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 백성을 살려내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내 백성을 정다히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 능력의 말씀을 너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치유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위로를 외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에게 감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높이, 여러분보다 높은 데 올라가서 외칩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아무리 떨떠름한 표정으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외칠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믿기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너는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그 외치라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위로를 전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 하니 너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눈을 높이 들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너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을, 나를 묵상하고 나의 환난의 깊이를 재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홍해바다의 깊이를 재지 말고, 넓이를 재지 말고, 네 고난의 무게를 재지 말고, 너 지금 눈을 좀 들어.
그리고 너 자신 묵상하지 마. 내 주변을 기웃거리지 마. 너 지금 눈을 들어. 너를 일찍이 저 애굽 땅 바로의 사탄의 소나기에서 저주의 지옥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낼 때도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너희가 무엇을 행했느냐? 주께서 이루신 갈보리의 십자가야 바라봄으로 구원 얻었지 않느냐? 아멘입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입니까? 이 밤에 외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에게 눈길을 그분에게 고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상황을 겪었든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말합니다. 외치는 자야. 절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말씀을 받은 건 이사야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주님은 성령은 이사야에게 말씀했던 주님이 제게 말씀하기를 너 외치는 자야. 3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야 말하는 자야 라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 거 아니? 하나님의 대를 너 하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말하기를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너 시들어질 인생 바라보지 말고 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 내 육체 보지 말고 너 영영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우리의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거칠어진 광야에 길을 내는,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메꿔지는, 그래서 여호와의 대로를 만들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적용하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진리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높아지고 낮아지고 웅덩이가 패진 자아의 습관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으로 탐욕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을 할 수 없는 이렇게 왜곡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고 높아지걸 낮추게 하고 그리고 웅덩이를 메꾸고 그래서 대로를 만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복음 안에서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진리는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자아에 기가 막힌 종노릇했던 우리의 흔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거침없이 다름질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의 옛 습관들, 아직도 미련을 떨고 결론 못 내린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 우리의 정서들, 이것을 말씀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외치는 자의, 정다이 외치는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깎아내시고 메꾸시고 자아의 흔적들을 지우시고 회개로 이끄시고, 아멘입니까? 진리와 어긋나 있던 모든 우리의 사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들을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버리시고, 그리고 온전히 나를 의지할 수 없는 나로 완전히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쫙 펴놓으신 다음에 드디어 주님께서 오시기를 너희는 보라 기억해라.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너 지금 누구를 의지했고 너 어떤 교만을 가지고 너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왔느냐. 너의 삶의 웅덩이와 높아진 것들을 보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한 영역들을 보라. 그리고는 외치면서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진리가 결론이 되라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진리가 결론이 되라 하고 말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왜 맥이 없이 우리의 심령 안에 기쁨으로 작동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의 말씀 안에 진리가 우리를 수술하고 높아진 것 웅덩이들을 치유하고 할 때 우리의 겸비한 심령으로 내 자아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주님의 진리 앞에서 나의 왜곡됐던 이 자아의 습관들, 감정들, 의지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제하고 거기를 시온의 대로로 평탄케 하는 작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외치는 자에게 외친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진정한 위로와
주님이 되실 수 없었던 여러분의 삶에 높아진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진리로 채워지지 않았던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고립해인 대로 여러분의 감정에 고립해인 것 혹시 없으십니까? 여전히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집에서 이런 아픔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는데, 나는 그만은 용서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런 웅덩이진 것들, 은근히 자기의 의로, 심지어는 복음을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또 의가 돼서 은근히 높아져 있는 우리의 이 산들이 깎여지고, 말씀의 진리 앞에 깎여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의 옳다는 생각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넘짓거리는 우리의 이 왜곡됐던 우리의 예스러운 습관들이 복음 이후의 삶만 해도 여전히 불쑥불쑥 드러나고 사단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을 때, 주님은 진리를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위로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높은 곳을 깎아내시고, 그리고 험한 광야길에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름질할 수 있도록, 진리가 결론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평탄케 하고, 돌들을 골라내고 거친 것들을 깎아 다듬어서 주님의 진리가 오면 그대로 아멘 하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는 외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영영이 설 것이다 선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라. 이제는 하나님을 보라. 눈을 주목해서 이제는 너를 보던 것에서 문제를 달아보던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자,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 야곱아, 너 왜 너의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른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신 채로 나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복음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2년 3년을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왔는데, 주님이 내 삶에서 나를 홀로 외로운 투쟁을 하게 하시는 것 같고 응답이 보이질 않고 너무 안타깝게 주님은 내 원통한 사정을 주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시간들이 지날 때 너 눈을 똑바로 들어 하나님을 보아라. 네 사정이 그렇다는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그 사정이 하나님에게 가리워졌다는 너의 이 결론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안 되고 꼬이고 어렵고 힘든 네 사정은 맞는 말이지만, 내 사정은 사람이 모르는 거, 아버지도 몰라주고 엄마도 몰라주고 그리고 내 처자식도 몰라주는 이 사정은 사실이지만, 이 사정이 하나님께까지 가리워졌다. 이건 내 판단이지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잠잠한 것 같이 보일 때, 주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시간들이 계속되어 가다 보면, 하나님 날 잊으셨나? 교리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교리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느껴지질 않는 하나님. 하나님 왜 내게, 주님 나를 핍박하는 가족들이 저 핍박도 이제는 끝날만 한데 왜 저렇게 기승을 부리고 펄펄 뜁니까? 이번에 저희 사역자들이 오래간만에 추석을 갔다 왔습니다. 순회 선교단, 그것도 선교사도 그 흔치 않은 순회 선교사라고 이상한 데를 가가지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부시시 해가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집에. 금의 환영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완전히 헌의 낙향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꼬라지를 하고 나타난 거지. 그래가 집에 가서 핍박을 엄청들 받고, 세상에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인데 글쎄 뭐라고 하니, 안 믿는 부모님이 야 딸아, 나는 집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선교사한테. 그래서 어떤 등신은 또 낙심이 돼가지고 아직도 날 기다린대요. 근데 저도 경험을 했어 글쎄. 저도 세상에 난 고향 갈 것도 없고 내가 장남이라서 고향 갈 것도 없는데, 이번에 조카딸 결혼식 때문에 결혼식 하는데 30년 40년 코빼기도 못 보던 친척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정보를 알고 나를 아주 나쁜 놈의 새끼를, 조상 제사를 다 말아먹은 놈을 하여튼 이번에 가서 잡자 이러고는 떼져가지고 그 무서운 원흉들이 새까맣게 몰려왔어. 세월이 30년 40년이 지났는데 결혼식장에 날 처음 만나가지고 30년 40년 만에 날 만나고서는 나이를 이만큼 먹은 나보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 맞아야 돼 이래. 80 중반 된 할머니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 누구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놈의 새끼 너 용이야 너 맞아야지 이놈의 새끼 너. 이러지를 않나. 웬 또 완전히 거의 중늙은이 같은 놈이
아니 죽는 듯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는 절 보고 그다는 인사를 하고 뭐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40년도 더 해줬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와가지고는 날 보고 손을 내밀면서 야 용이야 그래. 그래서 나 또 이렇게 요즘에 친근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 나 처음 들어봤거든. 왜냐면 늘 행색이 이러다 보니까 누가 날 보고 반말해가면서 야 용이야 뭐 이러면서 이런 걸 나는 친구도 별로 없는 데다가 늘 뭐 선교사님 뭐 이렇게 하고 불러봤지. 그래서 내가 얼떨떨해서 누군지를 몰라서 어물쩡하고 이렇게 하고서 우물쭈물 해서 예 이랬더니 이 자식 봐 무게 잡네 뭐 이래 날 보고 어머 얘 많이 변했네 어머 얘 봐 웃기네 얘 요런 제가 저희 화류계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집구석은 욕이 없으면 한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집구석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30년 40년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고 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욕을 막 쏟아붓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 점잖은 자리에서 기독교식으로 하는 결혼식인데 앞으로 선교사 되겠다는 부부가 그 결혼식을 하는데 글쎄 와가지고 날 보고 선교사에 날 보고 욕을 또 막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야. 이 더러운 보따리를 또 끄집어내는 거야. 30년 40년 하면 마음에 한편 낙심이 되면서 주여 진짜 종자 참 질긴 종자네. 그리고 또 그 오래전에 제사를 내가 안 지나니까 제사를 파갔대. 저 파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장손인데 종손 집안의 장남인데 그걸 제사를 안 하니까 조상 굶겨 죽인다고. 그리고 저한테 제사를 파갔어요. 어떻게 파가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파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딴 집에서 지금 작은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 이거야. 이게 억울해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매년 만나기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김용희 저런 새끼 배락을 맞을 놈이고 가다가 자동차 밖에 쳐 죽일 놈이고 하여튼 날마다 악담 저주를 하다가 그냥 늘 어디서 알 수가 없다가 그리고 요번 기회다 해가지고는 막 몰려와가지고 나를 그 40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날 보고 이놈 새끼 제사를 네가 안 해가지고 여기서 제사 지낸다 여기서 다시 끊겼던 필름이 30년 전 필름이 다시 옛 영화 무성 영화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변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리하여 옛날 무성 영화 시대 흑백 필름이 찌찌찌직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 그리하여 김용희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것이었다. 막 이런 마음이 참 착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린 나이가 아직은 젊은 선교사들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동료들한테 가서 전부 다 혀를 끌끌 차면서 너무 험하게 됐구나. 아이고 어떡하다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되냐. 아이고 너무 안 됐구나. 이게 뭐 아닌 줄은 알지만 분위기를 전부 그런 속에서 안수를 받다 오면 내가 지금 이게 잘 가고 있는 건데도 마음에 그저 힘이 맥이 쑥 빠지고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변하지 않는 부모님, 기도를 이렇게 해왔는데 한치도 변하지 않고 정세가 더 심해진 부모를 보고 오는 마음에 낙심이 되면서 주여 우리 집은 안 될래나? 그것도 종자 나름인가? 별의별 생각이 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을 보라. 아멘입니까? 내가 보고 분명히 내가 확인한 사실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가족, 일가, 친척이지만 여러분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 아멘. 나에게선 절망이지만 그분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주님이 그 진리를 통해서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보라! 하나님을 보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먼저는 강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에게 상급이 있고 그분에게 보응이 있다. 여호와 그를 찾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진리 붙잡고 순종한 길에 여러분이 흘린 눈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드려진 헌신, 여러분이 선택한 믿음의 길, 반드시 주님이 상급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세웠던 증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이 얼마나 클지 우리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는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낙심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한 지 10년이 됐는데 눈에 뵈는 게 아무도 없어. 낙심이 돼서 이제는 마음으로 타협하고 이제는 약속을 슬그머니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편이라.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편이라. 교단이 알아주지 않고 일가 친척이 무시하고 아무도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순결을 믿어주지 아니하고 그리 인정해주지 않아도 기억하십시오. 이 소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신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시간, 여러분 자신과 씨름하며 주님에게 순종의 무릎을 꿇었던 그 시간들,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안타까운 현실을 부둥켜 안고 그 캄캄한 벽에서 여러분 혼자 흔들리고 무너지는 여러분 자신을 추스리면서 기도 2436 자리를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진리를 선택한다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고집스럽게 걸어가다가 수많은 사람에게 미친 소리 듣고 미친놈 소리 듣고 실제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갔던 여러분의 삶을 주님 나는 너의 상급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 원통함은 수리를 받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말이야. 우리에게 때때로 그냥 당해야 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말은 여러분 원통한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른뺨을 때리고 들랑 가서 어떻게 하든지 원통을 풀어서 그러면서 코에도 물어뜯으라 하죠. 물어뜯든지 힘이 남거들랑 목을 쑥 빼든지 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짓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냥 인간 우리 본성으로 생각하면 억울해 죽을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 겉옷을 뺏어가는 놈한테 속옷까지 쫓아가면서 주는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는 자체가 억울하고 분합니다. 남한테 그 억울한 일을 당해놓고 말 한마디 안갚음 못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여러분 한 번 억울한 일 당한 것도 평생 응어리가 돼서 한이 맺히게 되는 게 우리 죄인된 인간이었는데 여러분 억울한 일을 70번씩 7번 당하면 어떻게 되죠? 이놈의 가슴이 피멍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도 않은 일을 누명을 써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누명을 변명할 길도 없이 억울한 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신다고 억울해서 바깥에 막 서울 시민한테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다고 억울하고 분해서 죽어도 눈을 못 감고 죽을 만큼 억울할 때가 있다고. 이 억울함이 원통함이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너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 저와 여러분한테 당하신 예수님이 당한 딴 사람 말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해당하시며 배척당하시며 일방적으로 짝사랑하시며 당했던 주님의 억울함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억울함이야. 그 원통함을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아니요. 생각하십시오. 원수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권리들 우리가 마땅히 보복할 수도 있고 마땅히 억울하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다 주님 때문에 참고 그 원통함을 받으며 살아 우리의 원통함을 주님이 진리로 보응하시고 심판하고 보응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를 까닭없는 말로 핍박하고 조롱하고 너희를 고난을 주거들랑 그들을 오히려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그들을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일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너 바라봐라. 분명히 기억해라. 네가 바라보는 하나님 너를 눈을 뜨고 반드시 바라봐라. 그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위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나도 남에게 억울하게 해준 때가 많고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온 만큼 상급 못 받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도 다 몰라줘요. 자식인들 알아주겠어요? 그 억울한 소리 해가면서 펄펄 뛰는 것들. 나도 부모한테 자식 노릇 자식 하면서 그 사명 감당한 놈이지만 또 자식이 나한테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지.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 거지. 너무 억울한 거지. 거기다 막 억지 소리 해가면서 막 나한테 뭘 해줬냐 이거야. 나한테 뭘 해? 실컷 처먹고는 뭘 해줬니? 아니 지가 무슨 적금 들어놨어. 언제 한번 저 부모한테 준 적 있어. 아니 쎄빠지게 평생 벌어가지고 저들 공부시킨 것밖에 없는데 저들 키워준 것밖에 없는데 엄마 아빠를 나한테 뭘 해줬냐 이거. 이러면서 이게 무슨 무슨 빚쟁이가 이런 게 다 있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랬잖냐. 그래서 주님이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보응을 하시고 그 억울한 게 있으면 그 억울함 까닭에 주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상급 주신 하나님이셔. 아멘. 근데 우리가 한 집보다는 훨씬 후하게 주시지. 그걸 은혜라고 그래. 할렐루야. 아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하나님입니까? 너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봐라. 그분에게 상급이 있고 그분에게 보응이 있나니 그분은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뻔히 도와주고 싶은데 억울한 일 당하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없는 그런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너 상급 좀 상 좀 주고 싶은데 야 맘만 원이고 육신이 약하다 야 미안하다 야 빈손 들려보내신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강한 여호와시다. 너에게 상급 줄 수 있고 너에게 보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적에는 강하신 분입니다. 악독한 적들을 이 성경 모두를 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괴롭혔고 우리를 질질 끌고 왔던 이 세상의 모든 악독한 적들에 대하여 주님은 철저히 응징하시는 아말렉을 씨를 말리신 하나님입니다.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주님께 그 강한 성읍들을 완벽하게 주님께서 완벽하게 한 성읍도 남기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강한 대적에게는 강한 하나님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완강했던 바로를 완전히 주님이 심판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누추하고 더러웠던 가나안을 완벽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와 사탄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영원히 무적행으로 집어넣도록 심판하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말씀합니다.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그 어미처럼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도 부드럽고 그렇게 온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탕자의 아비처럼 저 창녀 고멜의 남편 호세아처럼 하나님 말로 닿을 수 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부드럽고 아름답게 좋으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온유하시고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요 대적에게는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여기 12절부터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완전한 모사요 지혜자이십니다.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균형 하나 못 맞춰가지고 지구가 삐가 나가고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주님은 저 물을 다 되어서 물이 너무 많아서 넘쳐가지고 감당을 못하도록 우주에 질질 흘리고 돌아다니는 지구가 되지 않도록 물을 되로 되셨다. 정확하게 되셨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저 산의 무게를 다 정하셨고 균형을 완전히 확실하게 잡아서 전 우주가 균형을 딱 갖춘 채로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만들래도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적은 거 하나 만들래도 동그랗게 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칠판에다 그리려고만 해도 동그랗게 안 그려져.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 지구만 생각해보세요. 지구를 멀리서 보면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야, 어쩌면 이렇게 균형을 동서남북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어느 한쪽의 무게가 잘못 치우쳐가지고 지구가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 중심이 딱 중간에 안 잡히면요, 그럼 돌아갈 때마다 막 그러니까 지구가 만약 그렇게 돌면 우리 거짐 대부분은 다 지구 충격으로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여기 지금 그 말이 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누가 헤아려 봤느냐? 여러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한번 이걸로, 이게 얼마나 들어있나 한번 좀, 이렇게 해서 바닷물을 누가 잴 놈이 있느냐? 그리고 뼘으로 하늘을 재보려고, 어머나 하늘 넓으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잴 놈이 있느냐? 이 우주 어마어마한 하늘을 어떤 놈이 재겠냐? 너네가 손바닥으로 측량을 할래도 그거 온 우주 60억이 다 덤벼들어가지고 손바닥까지 이렇게 어린애까지 젖먹이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 하늘 다 잴 수 있어? 못 재요, 못 재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만 우주인 줄 알았는데 태양계 같은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몇 억조가 있는지를 사실은 다 몰라요. 짐작만 할 뿐이지. 무한대로 끝없이 펼쳐진 수억 조의 별들, 지구가 별들 중에 아주 작은 별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런 지구 같은, 지구보다 훨씬 큰 몇백 배 되는 별 이래가지고 이런 별들이 온 하늘에 그냥 저 은하수처럼 쫙 뿌려나가지고 우리도 간이 배 밖에 나가지고 은하수를 보고, 아, 은하수가 강물 같아, 이런 소리 얘기를 넣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강물이야? 거기서 그 별 하나 별 하나 사이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청량할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이런 하나님이. 그리고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봤냐? 땅의 먼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되로 한 대 담아서 해놓고 또 이 돌아다니는 먼지를 여러분 재봤어? 이걸 다 주님이 이걸 다 완벽한 조화와 균형과 섭리를 가지고 이 주님이 지혜가 모자라겠어? 아니, 지혜가 모자라겠어? 그 주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모르는 게 있겠어?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느냐? 누가 성령님한테 미리, 아이고 주여, 이 우주를 경영하시려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성령님을 지도했느냐? 누가 지도하고 코치했느냐? 누가 이 우주에, 이 지구에는 그래도 이게 산소가 질량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산소와 이 질소의 이런 비율이 이래야 됩니다, 이러고 말한 놈이, 훈계를 하는 훈수를 둔 놈이 누구냐? 누가 그를 모사가 되어 가르친 놈이 있느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주님이, 아이고야, 이거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야, 좀 도와달라, 야, 아유, 나 이거 어지럽다, 야, 어떻게 나무를 어떻게 가지를 몇 개 만들어야 되냐? 이파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렇게 누구의 의논한 적이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야. 수억 조의 만물을 홀로 그 지혜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포의 숫자, DNA 구조까지 결정하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뭘 몰라서 우리의 작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대소사의 일들을 뭘 몰라서 못 갚아줄 게 있으며 뭘 몰라서 도와주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눈을 들어 좀 봐라! 바보야. 물론 바보라고 한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라 그랬지, 내가 말하다가 조금 답답해서 하는 말이야. 그에게 누가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주님 앞에 모사가 돼서 훈수 두고 도와드리고, 그리고 바쁘신데 두뇌 집단이 해가지고 주님 앞에 제안을 해드리고 이런 적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느냐? 똑바로 보라. 여호와 그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나의 장부를 지으시고 폐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야. 세포 숫자 하나까지 세고 계시고 머리토록 하나까지 빠지고 줄어들고 하는 걸, 빠지고 줄어들고, 그렇지, 나고 빠지고 이런 걸 매일 입출금을 계속 계산하시면서 몇 개가 잔고가 몇 개 남았고 오늘은 몇 개 빠졌다, 이걸 정확히 아시는 머리토록까지 세신 바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입니까? 참새 한 마리가 포수의 총에 맞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아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할렐루야. 와, 그럼 주님 다 알고 계셨겠네? 당연하지. 아니,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바보야. 답이란 말이야.
모를 리가 있으시냐 이거야. 오죽답답한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보라!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보라! 여기 15절, 세 번째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지금 안 잊어버리고 지금 기억하고 계시지? 여러분이 보신 하나님은 첫째는 강하신 하나님, 상급과 보응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완전한 모사이시며 지혜이신 하나님. 아멘. 세 번째는 다시 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고 하니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 예배당 안에서 간신히 신노릇을 하시는, 예배당 여기 문만 열고 나가면 쪽도 못 쓰시는 이런 가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에서만 조금 뭔가 뭘 좀 하시는, 워글워글 하시는 것 같다가 해외 나가면 쪽도 못 쓰시는 이런 민족신 따위가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크신 하나님이시여. 열방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피조 세계의 하나님이시요, 저 영계와 이 현실계 전부를 다스리시는 그중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실감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아멘. 여러분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막막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야, 지구 정말 넓고 사람도 종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아우, 여기저기서 막 그냥 여기저기서 공격을 막 밀려오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 막 긴급기도 듣고 막 이러다 보면 막 사방이 열방들이 막 버글버글 끓고 내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또 그냥 종교 세력들이 또 한국에 또 막 밀려오고 막 난리를 치고, 무슬림들이 이런 전략으로 막 밀려오고, 뭐 힌두교인들이 지금 막 저 인도에서 오리사주에서 막 난리를 치고, 뭐 아주 막 사람들 기독교 교회를 막 불사지고 난리를 치고, 전 세계가 그냥 이 무신론 세계가 그냥 탁 이렇게 악을 써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는 전체 기독교를 대항하면서 막 이렇게 어머 2단 또 3단 또 설치면서 뭐 신천지 구천지 하여튼 별게 다 나오고, 통일교 불리교 다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저기는 어떻게 해서 뭐 장사를 다 해먹고, 한국 경제계를 어떻게 하고, 정치계는 또 어떻게 기독교를 또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뉴스를 듣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이고 사건은 너무 커 보이고, 와, 그것들은 막 저렇게 막 치밀한 전략과 재정과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인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밀려면 교회는 어디 설 자리가 없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은근히 생긴다 이 말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기를 한마디로 너 보라, 눈을 들어 보라. 네가 주눅이 들고 그렇게 대단한 어떤 시조의 시인처럼 중국의 가장 큰 산 중에 오죽 크면 대산이 아니고 태산이야. 큰 대자에다가 점을 하나 더 붙이면 클 태자가 되는 거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에서 보면 자그만 묘뚱이로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 시인이 노래만 할래도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열방이 이 통, 이거 말고 이거는 통, 이거 컵밖에 안 돼. 통이 이만한 통에, 아니 통이라고 했으니까 더 큰 통이지. 큰 술통을 한번, 포도주통을 유럽에서 한번 봤더니 이 강단보다 더 커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 죽었대 사람이. 아주 그놈은 행복했을 것 같아. 그냥 술 처먹으려고 고구멍에 이렇게 하다 폭 들어갔어. 그 포도주 장아찌가 돼가지고 거기서 술통에서 그걸 끓여냈대요. 그렇게 그 통에 이게 보면요, 그 통에 포도주를 막 몇십 년씩 숙성시켜가지고 100년씩 숙성시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반단 말이야, 포도주를. 그러면 포도주 탁해서 나중에 다 따른 다음에 수도꼭지를 딱 잠그고 마지막 한 방울이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고개, 열방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틀고 나왔다가 마지막 꼭지 잠궜는데 한 방울 통에 이렇게 매달린 물과 같다 이렇게. 그러니 그 한 방울 매달린 물고기에 한국, 고기에 서울 변두리, 고기에 아주 조그만 한 놈, 그 놈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 어디 계시나?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 이거야.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 열방이 이 큰 통에 한 방울 떨어지다 말고 매달려 있는 그 한 방울 물과 같다. 이 통에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이 크면 세상은 지극히 작고, 세상이 커 보이면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아 보인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사람 보는 게 다 눈 가지고 보잖아요. 손 가지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가지고 보기 때문에 무언가를 사물을 갖다가 거리를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사물을, 이 문제를 이만큼 띄워놓고 보면 사방이 보이는 시야가 넓게 보여요.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여러분 요걸 코 밑에다가 눈앞에다가 딱 갖다 붙여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우리 마누라가 너무 속을 새겨요. 나는 끝났어요. 하나님도 날 도우실 수가 없어요. 밥이나 많이 쳐먹으라 너. 밥이나 많이 쳐. 그 문제만, 요만한 문제만 나왔다면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난리 났어요. 이 오두방정을 떠는 재수없는 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어지러워.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야. 우리한테는 대단히 크고 뭐 불가능해요, 뭐 힘들어요, 대단해요 얘기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과 같고, 예? 아멘? 그리고 저울에 적은 틸끌 같다.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50kg, 100kg를 다는 저울에 먼지가 아주 티끌 하나가 거기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재요. 여기 먼지가 여기 매달렸어요. 이런 놈은 이건 심각한 장사를 못해. 그런 놈하고는 신경 쓰여서 장사를 못해. 먼지가 거기 저울에 거기 여기 50kg, 100kg 다는 저울에 여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먼지 묻었네. 다시 재요. 이런 놈은 정신병자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저 열방이 저울에 적은 티끌 같대. 그리고 섬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대. 섬을 주님이 저 바다에 이렇게 국죽국죽하게 떠있는 섬들 있잖아요. 마다가스카르 섬, 세계에서 크다고 하는 마다가스카르 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건 먼지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렇다 이 말이야. 아멘. 주님이 그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면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짐승 제사를 한 나라에 있는 짐승들을 통째로 다 바쳐도 하나님 그분에게 드리기에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 앞에는 17절 다 같이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뭐 힌두교가 무슬림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힘으로 우리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예수 자격으로 예수 수준으로 기도를 하니까 열방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발 아래 밟고 새끼손가락으로 안수하면서 그렇게 통치할 거지. 놀라가서 이게 정말 너무 큰일인데 이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열방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 하나님이다 이거. 주님이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려면 여러분 봄이 오게 하시려면 대륙을 한꺼번에 봄이 오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에요. 번개를 한번 치시면 여러분 지구를 1초 동안에 7바퀴 반을 돌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지 주님께서 한번 우리의 이 모든 양이 차면, 기도의 양이 차면, 우리의 순종의 양이 차면 할렐루야. 주님이 어느 날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여러분 봄이 올 때 갑자기 어느 날 확 돌이켜보면 언제 이놈의 봄이 올까 싶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확 야외를 나가보면 그냥 온 천지가 한꺼번에 봄이 그냥 막 기다렸던 듯이 막 이렇게 하고 봄이 막 싹을 틔우고 막 온 천지가 푸릇푸릇하게 막 살아나서 일어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여러분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온 것 같은 기적도 사실은 여러분 봄이 겨울 동안에 얼음장 밑에 이미 얼음을 녹이며 찾아오고 있었듯이 우리 눈에 본 게 그때 기적이란 말이지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진행시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한 어떤 큰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 여기 또 4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자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홀로 지존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홀로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고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무슨 형상에 비유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어떤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라 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이 존귀하고 아름다웠고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어떤 놈이 조각품으로 만들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어떤 형상으로 무슨 기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묘사하여 형상을 만들어낼 놈이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우상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니까 세상의 최고의 조각가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가장 멋지게, 인류의 최고의 작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모든 작가를 모아서 최대로 가장 멋지게 가장 깊게 예술적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낸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멋있는 언어적 수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약에 표현한다고 해도, 모든 신학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해도 누가 감히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설명할 수가 있을 놈이 있으며, 그리고 이 하나님을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건 천벌을 맞을 짓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크고 놀라우시고 뛰어나신 홀로 지존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론으로도, 신학적 이론으로도, 우상으로도 표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가장 높으시고 크고 영원하신 홀로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누구와 비교를 하실 수가 없이 당신은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보다 더 높은 신이 없고 그분보다 그를 지은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창조주시며 그분 스스로 최고의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누구 이름으로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라, 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언약하노라. 왜냐하면 더 이상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는 홀로 지존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낙심한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어떤 낙심과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 앞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지금 너희가 끝났다고 말하지 마라. 내 원통함이 수리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억울한 것들, 나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말하지 말아라. 너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네가 모르느냐? 그는 대주제이시다. 21절로 22절은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 위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졌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아멘, 아멘. 그런 창조이뿐만 아니라 23절 24절에 그런 대주제이심을 말씀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도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인간 권력자들이라고 해도,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라고 하고 어떤 인간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와 같다? 잠깐 심겼다가 모종에서 심겼다가 뿌리를 뽑아내버린 풀 한 포기와 같다. 하나님 앞에 감히 견줄 자가 인간에게는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사정을 보시며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며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헛된 눈물은 금방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울음을 우리의 기쁨에 찬, 환희에 찬 웃음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감격한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때. 아멘. 우리 찬송 31장 찬송 영광의 왕께라는 아주 멋진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띄워줄 수 있습니까? 있네. 너무 감사해요. 반주 가능 있네. 감사해요. 31장 이 멋진 찬양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랫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주님 아멘. 주 의지하여 늘 강건 아멘 아멘. 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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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주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너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네가 의지하던 인생, 너의 육체, 인간 의지하던 모든 이 세상의 것들 반드시 시들고 그리고 떨어지는 날 온다.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홀로 지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구와 비기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누구와 비기게 한단 말입니까? 이젠 26절 한 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아무리 작고 왜소하고 아무리 알아주는 사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수억 조의 만상을 있는 대로 끌어내시고 각각 그것도 그 이름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사랑하는 넌 내 아들이면 너는 내 딸이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누구도 너를 내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없고 누구도 나의 권능의 팔에서 나의 사랑의 품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걸 안 진리를 안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어떤 일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적시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완전한 주님의 눈길을 누가 피해서 나를 살짝 빼갈 놈이 있겠습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의 강한 팔에서 젊은 사자의 입에서 먹이를 어떤 놈이 빼앗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서 십자가로 피값 주고 여러분을 사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에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에게서 누가 우리를 분리시키며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에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잠깐 우리가 원수의 장난질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엎어져도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낙심한 일을 당해도 아주 망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지극히 작아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전등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완전히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수요를 만상대로 불러내시고 그 이름을 불러내시는 주님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십자가가 결론이고 진리가 결론이 되어 여러분 믿음의 그 이름을 걷는 여러분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실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실 겁니다.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실 겁니다. 상황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나선 모세를 주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심지어는 그의 있는 입도 쓰지 아니하시고 입술이 뻣뻣하고 괜찮다. 뻣뻣해도 괜찮고 부드러워도 괜찮다. 네가 꼭 말할 필요가 없다. 네 말해가지고 내가 간신히 내일 간신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바보야. 그래서 주님께서 어쨌든 주님이 완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삶은 결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분을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양이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가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주님의 가실 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난 과거의 멍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주님은, 우리를 옥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 조치는 확실한 효력이 있어서 어떤 놈도 다시 나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잠시 나를 농락하고 나를 잠깐 속일지 몰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결코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그의 권능으로, 그의 권세로, 지극히 높은 재판장의 권위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너는 의롭다, 너는 자유하다 라고 말하면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놀라운 이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도 때때로 여기 말씀합니다.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인생 중에 여러분 가장 강한 때가 소년 때요 청년 때입니다. 소년 때요 장년 때입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최선이 바닥이 났을 때,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길이 끊겨졌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년이라고 장정이라고 해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넘어져도 그들의 최선은 끝장나도 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지치지도 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로 최대치로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인간 의지는 아무리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고 대단히 영웅적인 자격을 가진 놈도 여러분 복음의 길은, 진리의 길은, 하나님의 거룩의 길은 못 갑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은 내가 보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소년이라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겠네. 믿음이 하겠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빨리 찾으십시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찾으셨으면은 8절.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안 보이네. 주여. 가만있어.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그 4장인데요. 4장인데 제가 5장으로 잘못 써놨어요. 죄송해요. 주여. 4장. 그렇게 억울하진 않으시죠? 바로 전장이니까.
4장,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시작.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함,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이 땅에 증인으로 두신 우리를 복음의 삶을 딱 선택하고 나시면 여러분, 파란만장했던 인상이 그냥 잔잔한 파도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이 그냥 잔잔한 파도로 되는 게 아니라, 바다로 되는 게 아니라 길길이 뛰던 파도는 여전히 길길이 뛰고 사탄은 여전히 펄펄 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복음의 증인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겨 쌓이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나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멀쩡히 내 편이 됐던 가족들까지 막 우겨 싸가지고 같이 원수의 편을 들면서 펄펄 뛰면서 너만 예수 믿냐? 그런 식으로 믿냐? 이러면서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 가만히 있던 동네 개도 더 많이 짖기 시작하고 우겨 쌓임을 당한 것 같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한 일을, 주님 복음 순종하고 가는데 답답한 일이 자꾸 오면 이게 처음에는 잘 이기다가 이게 자꾸 반복되기를 시작하면 웬 일이 자꾸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 이러면 낙심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말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 버리지 아니하고 거꾸로 되면 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야, 내 아들이, 내 딸이, 복음을 가진 내 딸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봐라. 그러시면서 여기도 끌고 가고 저기도 끌고 가고, 우리는 아주 죽이겠네. 아주 끌려. 그럼 여기도 끌고 가, 저기도 끌고 가, 이 상황도 주시고 저 상황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여러분 정말 진품이면 이 진품은 반드시 어떤 테스트에도 이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통 여러분 식품안전청에서 뭐 하는 FAO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ISO 뭐 인증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KS 마크 같은 거 이랬잖아요. 이거는 그 한국 국가에서 이렇게 그 공업진흥청에서 이렇게 해서 이 공산품이 이게 안전하고 이게 튼튼하고 이게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 테스트를 해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막 찢어보기도 하고 땡겨보기도 하고 막 물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삶아보기도 하고 밟아보기도 하고 짜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괜찮냐. 그래서 이게 정말 괜찮다 그럴 때 KS 마크를 주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일부러,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연약한 질것을 갖다가 답답한 일 만나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막 이런 일에 우리를 막 이리 테스트하고 저런 테스트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환상 갖지 마실 것은, 복음을 받고 내가 복음 안에 살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든 꽃비단 길에 아무 바람도 안 불고 너무 나이스한 곳에 천국이 가기 싫을 만큼 좋은 이런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생각했는데,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복음 받아들이기보다 더 험한 것 같아. 더 험할 수 있지. 왜냐면 편을 확실히 하니까. 전에는 그 잡놈하고 같이 붙어서 그놈하고 얻어먹고 같이 잠자리도 같이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괜찮은데, 그놈하고 절교를 딱 하고는 주님 편이라고 완전히 순정을 지키겠다고 편을 확실히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이 제 편이면 너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너희가 내게 속한 거로 나를 미워하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답답한 일을 근데 놀라운 것은 답답한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답답한 걸 만나도 우리가 낙심치 않냐. 그리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질 않아. 내가 쌓였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아니야.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이 항상 예수 죽인 걸 몸에 짊어지고, 주님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놀랍게도 주님이 이 세상에 대접을 받은 것처럼 우리 복음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직장에서든 학원이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쌓이거나 낙심되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는
예수 죽인 걸 몸에 짊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을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잠시 받는 환난 쳐다보고 낙심하지 않는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내 약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거 보지 않는다. 보이는 걸 뭘 바라겠느냐? 그냥 보면 되는 거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것이니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걸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선포를 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낙심할 일을 만나도 절대 거꾸로지도 않고 낙심치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게하스의 겁에 질린 게하스의 눈을 열어서 적군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걸 보게 해서 그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하늘의 별을 보라 이러셔서 낙심한 그를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는 절대 이제 문제를 보지 않겠다. 이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리로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넉넉히 위로하시고 그 모든 곳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크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너희는 외치라. 부끄러움 없이 외치라. 이 복음을 외치면, 이 주님의 위로를 외치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라. 그러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는 지치지도 피곤치도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으로 그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만 두 손을 번쩍 듭시다. 아멘 하시는 분만 두 손을 번쩍 듭시다. 아멘 하시는 분만 두 손을 번쩍 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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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십시다. 영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드립시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높입시다.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영원히 나의 승리의 증표인 십자가를 보십시다. 함께 우리의 영원한 주님, 영광의 주님을 아멘 아멘 세 번 간절히 외치고 선포하고 우리의 간구를 드리며 우리를 낙심케 했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밟아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낙심치 아니합니다. 답답지 않습니다. 주님 쌓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의 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오직 믿음으로 보이는 게 아닌 보이지 않냐는 영원한 것 바라보라. 영원하신 하나님, 크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상급과 보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백성아 위로를 받을지어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가장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홀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권세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희의 복역이 끝났고 죄의 사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손에서 넉넉히 값을 배나받았느니라.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지어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낭망하게 하던 나의 절망을 믿음으로 밟습니다. 나의 모든 악 낭망 주고 미혹해 하던 더러운 사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머리통을 밟아버린다. 너는 내게서 분깃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님의 것임을 선포한다. 영원하시고 크신 주님을 내가 바라볼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피곤치도 곤비치도 낙심치도 아니하고 승리로운 주님으로 나는 이미 승리하였노라. 나는 지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낭망치 않는다. 곤비치도 않는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마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나는 영원한 새 힘으로 산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영광의 왕께 주님의 찬양 드립니다.